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풍랑을 만난 배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와 또 경제적인 위기와 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는 이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또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랑하던 그 기술, 그 권력, 돈, 무엇을 가지고도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대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주님께서 답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혼란한 세상에 다시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이번 기회에 참으로 예수님이 주님 되신가 왕 되신가 또 창조주 하나님 되신가 우리 생명 되심을 더욱더 깊이 믿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하필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 수업을 주께서 함께 주관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까지 했습니다. 예. 팔복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 13절에서 16절은 이 복된 사람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들이 빛과 소금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 율법과 예수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이제 구약은 이 X자로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또 이 사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이죠. 복음이고, 또 십자가 지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오심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구약은 율법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실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를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이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다 끝나기 전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새 하늘이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상으로는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의 세상, 율법, 구약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이제 이 구약의 세상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실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이다라는 것은 새로울 새 세상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겠노 이거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 세상에 사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같은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새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천국의 임의와 아직의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 안에 있는 거고, 또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 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지금 이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직은 또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재림으로 인해서 아직은 되지 않았다. 그런 긴장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이 말씀을 갖다가 성취하실 것이다. 그 구약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이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약의 실체다. 그 다른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을 중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죠.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끌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리키는 것 또 중요하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순종하며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바울에게서도 잘 나타납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은 자기가 거기서 이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떨어질까, 구원에서 떨어질까, 이제 긴장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이제 누구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냐면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특히 바리새인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다 지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킬 수 있는 것만큼만 이제 수준을 낮췄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거울과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즉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어봤을 때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참 죄인이구나. 저 거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의미에서 참 살인자고 가늠자고 또 도둑과 같은 그런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의 기능인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수준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이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자랑거리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계속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들인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할 때 사람이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런 이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을 본다든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들의 허물과 또 그들이 참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죠. 그때 참 책망하기에 앞서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주의 은혜가 크다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서기관이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이렇게 있죠. 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율법을 갖다가 정리해서 인간의 율법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세칙들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학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룹 안에서 이제 조금 똑똑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이거 갖다가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칙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 백성들을 가리킨다든지 또 보편화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제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 얼굴이 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시계에 빵을 이렇게 딱 치고 종을 치면서 다닙니다. 그러면 배고픈 사람들이 뒤에 가서 그 빵을 갖다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죠. 또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또 기도도 하루에 3번씩 하고, 금식도 하루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원래 금식을 1년에 1번 하면 되는데 1년에 두 번씩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한 사람들이고 좀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의의 뭐 최상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 갖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를 가지고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 어려운 삶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율법을 이루어야 되는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옷을 우리가 입고 있으면 우리가 몸 같은 게 다 감추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약함, 허약함 이런 것들이 다 씻음 받기도 하지만 또 감추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제 입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덜하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이거 갖다 우리가 세상에 적용해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참 인격적으로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거 갖고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상 사람과 또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한 것도 많죠. 그럼에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내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좀 해석하고 아주 좀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율법을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안 죽이면 살인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뭐 실제로 살인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뭐 살인죄가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으로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거, 예, 그럼 우리가 뭐 다 한 번씩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럼 다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생각하는 의보다 훨씬 더 높은 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이것을 선포받았을 때 이게 이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기준에 본다면 나는 죄인이구나. 예, 그래서 내가 참 내 안에 있는 이 누드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해야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마음으로 또 이 세상에서 사역하셨고 이것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이 반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준을 봤을 때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살인죄와 같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제도로 이제 폐지하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사람들이 성경이 봐라, 살인하지 말라,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형제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 없는 건데, 네. 네. 그것도 일리 있다는, 사형제도가 법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네. 수단이지만 인간이 다른 어떤 같은 피조물인 인간을 네. 하는 것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또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우상 숭배라든지 동성애자든지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갖다 문란시키는 또 이런 또 패륜범에 대해서 부모를 죽인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신약의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군인들이 정부가 괜히 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칼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 주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형죄를 갖다 인정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이제 헷갈리죠, 그죠? 보통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어떤 사람을 죽이고 나서 성경이 나는 이제 회심했다. 성경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나를 죽이시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제 그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사형제도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때 성경이 노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걸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이걸 자기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갖다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형제에게 라가 이 바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연장선에서 이게 쭉 가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그렇게 바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의 구절만 가지고 이것을 법을 만든다든지 원칙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든지 또 창조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죄들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엄벌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뭐 돌로 치라라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돌로 쳐야 되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만큼
살인의 그 생명을 갖다가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만큼 중한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려고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힘써야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또 그것을 자기가 그 죄지은 것을 계속 주장한다면 그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출교시킨다든가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사형과 같은 겁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요. 예, 그러면 그런 거고. 근데 우리 교회법을 가지고 일반 사회에 그렇게 바로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바울이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들 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 알겠느냐? 그들의 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사회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런 사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좋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빛을 보고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있죠. 예, 그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 교회법이 이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사회에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역할이 그렇잖아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서 그들의 아름답지 못한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그거 갖다가 세상에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이제 약간 분별선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하러 오다가 원망한 일이 있으면 형제와 이렇게 분쟁이 있었을 때 먼저 화목하고 나서 이제 그 예배하러 오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우선순위죠.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성이 우리의 삶과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은 주일날 하루 이렇게 뭐 내가 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까지도 이 예배의 연장성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하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까지 이제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같이 보고 있지. 이것을 분리해서 이것은 더 낫고 이것은 덜하다 이렇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도 중요하고 육체도 중요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27절에 보면 27절에서 이제 32절에 보면 간음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을 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 말은 이제 어디에 놓냐면 구약에 놓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혼하게 되거든 남편이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써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제 이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이 여인이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게 합법적인 이제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두 가지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레 합파와 성마이 합파가 있는데 헬레 합파 같은 경우에는 좀 법이 좀 느슨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오늘 요리를 되게 못했다. 그래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내가 좀 성질이 좀 안 좋다. 그래도 이혼해도 된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산마이 합파는
합할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거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 네,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주님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주님께서는 이제 그 근본 의미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짝지어서 준 건데, 이거 이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다. 그런데 이혼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모세의 입장이 무엇이냐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혼 당한 이 아내 입장에서 더 그 사람을 더 배려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는 거지. 그러면 가늠죄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이혼 정서를 써줌으로써 이제 이혼 당하는 사람도 배려해 줘야 된다. 즉 약자에 대한 그 배려를 갖다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이혼 정서를 써주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이혼하지 말고 같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나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는 뭡니까? 그 사람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배려를 해주라라는 의미에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 이제 그렇게 되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현대 사회가 워낙 이제 좀 그러니까 만약에 교인들 중에서 이제 뭐 간음 사건이 생겼어요. 예,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니까 가늠죄는 이혼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혼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능한 용서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늠을 하거든 이제 뭐 이혼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럼 문자적으로 그렇게 봤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하고 살라 해도 안 된다. 헤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건 성경을 갖다가 바르게 해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이제 그러면 다른 걸로 하면 그 남자가 이제 아내를 갖다가 맨날 두들겨 패요. 예. 그래서 아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이렇게 우리 민영이 형제한테 상담을 들어왔는 거예요. 나 이래갖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했을 때 민영이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이혼해하고 단정은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면 맨날 맞아야 됩니까? 예. 성경에는 이제 뭐 구타 사건 뭐 이렇게 해서 때렸다고 해서 이게 그 이혼하라는 말이 없어지니까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도 있지만은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행복을 갖다가 침해하고 파괴하는 것은 이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럴 경우는 허용도 가능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결혼의 의미를 갖다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이 사람이 용서하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은 많이 간음죄를 지었더라도 이 가정이 또 함께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해석할 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그 뒷배경을 좀 알아야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의도는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간음이라는 것은 이제 약속을 이제 깨뜨려 버린 극단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언약이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을 경우에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했을 때 라도 이제 그 정도 되면 서로 이제 감정이 억수 상하겠죠, 그죠? 그럴지라도 끝까지 나보다는 상대방을 갖다가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 사랑의 정신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마의 협박 같은 경우에는 가늠했으면 무조건 이혼시켜라. 또 힐레의 협박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갖다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불편하다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주었던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을 갖다가 이제 더 우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이제 율법의 원래의 의도인데, 그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기 위주로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문자 이면에 있는 그 의도를 갖다가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느 쪽 눈이 늘 실족하거든 어느 쪽 눈을 빼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가끔 한 번씩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잘못한 게 아닐까요? 만약에 내가 잘못했어, 어느 쪽 눈이 좀 잘못했어, 그러면 어느 쪽 눈을 찔러야 되겠습니까? 왼쪽 눈이 좋으면 또 찔러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하냐, 제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게 눈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오른쪽이라는 건 특히 이제 그 성경에서 오른쪽은 강하고 힘 좋고 이제 좋은 것들을 표현할 때 오른쪽입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이라 해도 이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포기하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내가 뭐 어느 손으로 좀 뭐 잘못했을 때 이걸 다 찍어버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뭐 목사님인데 그 이제 거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거 갖다가 또 자랑을 하시는 이제 뭐 간정 비슷하게 자랑을 하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이런 성경 본문을 갖다가 극히 잘못 해석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엉뚱한 짓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경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성경 말씀을 참 잘 지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성경 해석을 잘못한 그 경우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해서 37절까지는 이제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사람과 이렇게 민영행제와 저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뭐 사소한 약속보다는 뭐 동거래가 일어나겠죠. 나한테 20만 원 빌려주세요. 제가 다음 달까지 갚겠습니다. 그러면 민영경제가 아이 목사님 내가 뭘 믿고 빌려주겠어요. 그러면 딱 가리키는 겁니다.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성전을 걸고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 달 뒤에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못 갚는다. 당신이 그래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언제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걸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저 성전만 보고 이야기했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yes, 옳다,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신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무지 이제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맹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예스만 해도 노만 해도 그 사람의 말이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이제 이 말이고 또 이 말을 갖다가 또 잘못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국제경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해도 안 되고 또 회사에서 뭐 이렇게 서약도 해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또 계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맹세잖아요.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한 90년대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이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지 또 뭐 맹세, 또 서약할 때 손들고 이런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맹세하지 마라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세상 법을 따라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빠뜨리게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 말의 취지는 아무 맹세도 하지 마라.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도 이렇게 신앙 고백도 맹세잖아요. 맞죠? 그리고 친구들과 하는 약속도 맹세고 사실은. 예. 근데 이 말의 취지는 우리가 말에 대해서 신실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 문자적으로 아무 맹세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 맹세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사실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계약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카드 쓰는 거 있죠. 카드 쓰는 것도 사실 맹세잖아요. 그죠? 내가 다음 달에 갚는다는 그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대한 이 전문성들이 필요하고 또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성도들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되고 또 부당한 요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고민케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성경 해석가는 옳지 않은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뭐 그런 이야기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취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8절에서 42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예,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내 눈을 다쳤으니까 너도 눈 한 대 때리겠다. 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구약의 이 말씀의 취지는 내가 부당하게 민희한테 눈을 하나 얻어맞았어요.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감정이 치우지니까 눈 한 대만 때리겠어요. 사람은 거의 많이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보복을 하고자 한다면 거기까지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가능한 화평을 위해서 화평케 하고 서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갖다가 확장을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동해 보호법이라고 하죠. 예. 손을 다쳤으면 손을 피하고 발을 다쳤으면 발을 피하는 이제 그런 법이죠.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눈 다쳤으니까 그 사람 가서 반드시 눈 때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9절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찍어도 왼쪽으로 돌려대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제 그 문화적인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서 보듯이 딱 때리면 오른쪽 뺨이 안 맞고 왼쪽 뺨이 맞잖아요. 맞잖아요. 저 때리면 왼쪽 맞잖아요. 그럼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등으로 딱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손톱으로 이렇게 딱 때리는 것은 아주 사람을 갖다가 경멸하는, 무시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았죠. 뭐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폭력도 많았고 또 종과 주인이라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당하게 멸시당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당하게 맞아라 차라리 무시당하지 말아라 그런 이제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린 자가 폭력을 쓰는 자를 이제 부끄럽게 하는 그런 역할도 그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 연장성에서 이제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그것도까지 주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주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제 그 생활비, 생활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그 동네에서 다 공급을 합니다. 안 그러면 또 공급을 안 하면 뺏어오겠죠, 당연히. 그래 부당하게 이제 빼앗기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속옷이 이제 겉옷은 비싸고 속옷은 싸잖아요. 속옷은 우리 어머님들이 입고 있는 파자마 이렇게 있잖아요. 통으로 싼 거. 그겁니다. 예수님도 속옷이 그거였어요. 그게 싸고 겉옷은 비싸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약탈하는 자들이 겉옷을 뺏어가면 반항이 심하니까 이제 속옷을 이제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다 주워버리라. 그러면서 발가 벗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신은 그 옷 갖고 살지만은 나는 그거 없어서 산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폭력적인 저항의 모습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웃기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예수님이 약간 재밌는 유머 코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탈자들을 이제 부끄럽게 만들어라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 옷을 위해서 살지만 나는 이 옷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에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자기가 이제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무겁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그 사람 아무나 잡아다가 이스라엘 사람 잡아다가 법적으로 오리까지 이것을 운반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차라리 심리까지 갖다 주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힘도 없이 어떻게 군인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약간 사회에 대해서 사회의 악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당당하게 좀 맞서라는 그런 표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부끄럽게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마지 못해서 이렇게 당하고 살지 말고 차라리 당당하게 내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폭력이라든지 약탈하는 사람들을 이제 부끄럽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에도 보면 원수의 악행에 대해서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그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과 같은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8절까지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율법에 있는 내용인데 너희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 다 세상 사람의 삶의 이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원수까지도 이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과의 원래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성취하려고 하면 억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 이게 자연적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 생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연 생리적으로 살아가면 원수는 미워하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일단 자연법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옛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거죠. 내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새 생명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것이 가능한 일이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앞에 놓는 이 모든 율법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 노력이 중요하고 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인간의 본성대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 갖고는 천국 가지 못한다. 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내 세상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은 죽고 이제 새로운 주님의 영으로 내가 살아갑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송양원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자기 자녀들이 죽었는데, 근데 그 살인자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걸 마지못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양자로 받아들였다라는 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선택이 선택적 은혜가 그를 갖다가 붙들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이게 실상이 되었어. 실제로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새 생명이 들어오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겠다라고 해서는 우리가 외식하는 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외식한다 소리 제일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좀 위선자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슴이 뜨끔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아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 참 위선자다 이렇게 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마음이 아픈 이유가 나도 그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성취하지 못함으로 내 마음이 아픈데 그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이해 못하고 딱 기준을 꺼서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위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참 힘들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늘 믿음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이렇게 흔들려요. 약하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최후 만찬에서 너희 중에서 너희 가운데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12제자가 다 주님 내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무도 자신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이 왔을 때 다 뭐 외식하고 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들을 자신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 믿음의 근거가 나의 믿음에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에 있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믿음의 이 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늘 흔들리고 뭐 그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지하고 내 믿음의 고백이라든지 내 인격에 근거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근거는 내 구원의 근거는 이 주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믿는 거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또 믿음에서 흔들려서 두렵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 주님은 반석이시고 우리를 결코 요동치 않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 실제로 그것도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실상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흔들리는 제자들의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또 흔들리는 배에 주님께 타심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작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베드로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책망이 아니거든요. 책망, 너 왜 믿음이 작아?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두려워했느냐? 왜 너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너 자신을 의지하고 자느냐라는 책망의 모습이죠. 그런 책망들은 또 그런 책망인 동시에 뭡니까? 또 거의 위로가 되는 거죠. 아, 내가 내를 의지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이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6장에서 구제, 기도, 금식이 나오죠. 예.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신앙의 한 모습들인데, 구제는 이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기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금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해당 거리에 가서 그렇게 나팔을 불며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자신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는 겁니다. 예, 구제할 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인에게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이것을 주었을 때 얼마큼 들어올 것인가, give and take를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구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투자지, 투자. 예. 내가 민희가 이제 밥을 한 끼 사줬으니까 다음 민희 hin제가 잘 되게 되면은 밥 한 끼 사주겠지. 그거는 투자입니다, 그죠? 거래죠, 거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좀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거야. 이것도 거래죠. 그 사람을 매개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겠다라는 것은 진정한 구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뭡니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하신 이유는 뭐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한편 강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일을 시키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바로 천국 가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저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느냐?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의 역할을 잘 하게 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물고기는 물에 있어서 헤엄칠 때 행복하고 말은 달리기에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새는 날아다닐 때 행복한 거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면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참 사람같이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닮아가는 것을 하게 될 때 믿는 사람은 참된 행복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준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너희는 거두는 자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농사 지을 때 거둘 때가 제일 기쁘거든요. 예, 씨 뿌리고 있을 때는 힘들어요. 근데 거둘 때 제일 기뻐요. 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부르는 것은 우리 일꾼이 없어서 이제 막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갖고 빨리빨리 일꾼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그런 거죠. 예.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줌으로써 천국 가서 뭐 큰 복을 받겠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는 대로, 주님의 마음 가는 대로 타인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구제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했는 거죠. 그게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한 기대가 없이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됩니까?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구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의를 구했는 거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과 이게 관계를 하면 할수록 이게 축복의 통로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외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는 어, 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하는 사람은 난 착한 사람이다. 살아가진 않아요.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 애아를 들지 않습니까? 그때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들 전하고 또 이적과 기적도 행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한 행동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의식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 노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받을 만한 상을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내가 목마를 때는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주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 가른 대로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반응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참된 구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예,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이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구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밀하게 행하는 거지요.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아무리 눈을 가리고 길을 막고 한다고 은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은밀해지는 거죠. 나는 없고 주님의 마음만이 가득하게 될 때 이것이 참된 은밀한 마음으로 주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우리도 3번씩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빨리 끝납니까, 그죠? 또 가능한 기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예.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거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런 걸 갖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기뻐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수님 비유에도 보면 그 가서 손을 들고 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 기도에 보면 그 주님은 이야기가 없으며 자기 이야기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렇게밖에 없어. 자기 자랑이었죠, 한마디로.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들이 하루에 3번씩 이제 기도를 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겁니다. 주님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반편이 아니라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는 주님께 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이런 유혹들이 많이 오죠.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라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목사님들이 의도적으로 제일 늦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반 성도들보다는 그래도 1시간 30분 정도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강요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3년에 계속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거고, 또 공동 기도, 같이 기도할 때는 좀 짧게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좀 깊이 오래 기도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신은 뭡니까? 지극정성을 보여주기를 원하죠. 한국 문화에서 보면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갖고 물 한 잔 딱 떠나고 그 추운 날씨에 그 찬물에 이제 목욕하고 비지 않습니까? 비는 대상도 좀 불확실해요. 그렇지만은 어떤 신이든지 나의 정성을 보고 도와달라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쪽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헬라 사람들도 그렇고 그 헬라 신화도 보면 그 신들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초월적인 신이죠. 내재적인 신이 아니라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막 옆에서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뭐 신들이 즐겁게 해줘야, 안 그러면 귀찮게 해야 이따 먹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준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머리털 하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우고 계시고 또 우리를 농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다, 같이 지키신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그리고 젖먹이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또 더 그런 의미에서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충만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 좋은 관계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이 아버지다라는 표현, 이 구약에서는
이 자주 쓰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한 15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구약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용례,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용례를 보면 무엇이 강조되냐?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걸 강조할 때 하고, 또 언약을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 언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즉 창조주 하나님, 예, 말씀을 언약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15번 정도 쓰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했을 때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170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교회 다니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다라는 것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전명이 꼬마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절대적인 의존적 관계고 또 하나님의 부성적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는 관계고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상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추종 관계가 아니라 명령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물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절대성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다. 초월성을 이제 표현하시는 그런 분이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들입니까? 예,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도 아버지가 될 건데 예, 마음은 있으나 예, 마음껏 도와주지 못하는 사실은 이제 전능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지요. 또 사랑함에 있어서도 사랑의 기술들이 많이 부족함으로써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지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유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인간의 그 유한성이 아니라 전능전지하심으로 또 무한한 사랑을 가짐으로써 우리를 참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인격을 가리키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뭐 사역을 가리키는 그런 하는 일들을 갖다가 표현할 때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임재를 갖다가 표현할 때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민혁 현재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름, 그 민혁이라는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민혁 현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또 관계성 속에서 내가 안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을 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 임재, 그러니까 교제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이름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나님이 이름 그렇게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까? 원래 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인정해줘야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내가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기도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그 문법적으로 아우리스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결정적인 한순간에 예, 이 거룩함을 받는다. 예, 예,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적인 한순간이 무슨 순간일까요? 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심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 이 수동태인데, 예, 수동태인데 아리스트형으로 되어 있어 갖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한순간에 받는데 누가 이것을 이루어내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이름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름값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름값.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결정적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심으로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그러면 이게 과거에 끝났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그럼 다시 십자가 질 수도 없는 거고 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건데 단회적인 사건인데 왜 자꾸 이야기하라 이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구원의 선교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옛날 2000년 전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방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누가 돌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로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을 영광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 선교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영광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전달하고 증거하고 확장시키는 일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적인 의미에서 복음을 갖다가 전달하는 확장이고 또 믿는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게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의 임하옵시니까 이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것도 이제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아우리스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표현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이 이야기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이 되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이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와 의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제 성취가 되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이런 그런 방법이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서가 이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앞에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10계명에도 나타나 있죠.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고, 뒤에 부분은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기도문에서도 이제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11절 이제부터 15절까지는 일단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오늘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내가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하라라는 것은 뭐 구하면 주고 안 구하면 안 주겠다 이게 아니죠. 만나를 하나님께 주실 때 구할 때만 주시겠어요? 안 구해도 주는 겁니다. 맞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대적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날 아침에도 만나는 내렸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게 꼭 양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오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내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가 있죠. 과거.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뭐 죄 지은 자 사하여 주면 하나님도 내 죄 갚아준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조건부. 이거는 조건부가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거든요. 내가 1만 달란트, 이게 뭐 한 5조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한 나라가 뭐, 그 당시 세 개 나라, 유대, 팔레스타인, 시리아, 뭐, 그렇게 나라, 3개 정도 나라에 연간, 나라 운영하는 자금이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 안다면은 다른 사람을 능히 용서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는 미래죠. 우리 앞날에 대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함으로써 현재, 과거, 미래가 주님의 이 손에 다 달려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제 이 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좀 제가 많이 강의가 좀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는 시간 좀 가질까요? 근데 실은 중간중간에 뭐 예, 궁금한 점이나 좀 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예, 곧바로 뒤에 이제 그게 이제 해결되는 말씀이 나오거나 아니면 예, 목사님 설명해 주셔가지고 예. 음,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질문할 건 되게 많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갈까 싶어갖고. 예. 예,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18절까지는 끝낼까요? 예, 금식하는 거. 예. 금식은 원래는 그 구약에 언제 합니까? 구약에 딱 한 번 합니다. 예. 대속죄일 날 이제 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화요일, 목요일 날 이제 뭐 그 두 번씩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수단이겠죠. 그리고 자기들은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강요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은 함으로써 이제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열등의식을 가지게 하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하루,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한 끼를 배부르게 먹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였으니까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그렇게 늘 배고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하고 억압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힘든 일, 못하는 일이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 안 하고 말씀만 보고 그렇게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평소에 잘 먹으니까 다이어트 겸 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금식을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책망한다면 그거는 참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 방법들로 이제 이것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일반 성도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경건을 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좋습니다. 이제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다른 일을 안 하고 그냥 목회만 전념하다 보니까 내가 뭐 금식을 자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기도 시간을 오래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일반 성도들한테 그들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은 뭐 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매일 새벽기도 다 참석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예요. 무리.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일 안 하고 그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거룩한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또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많이 하고 그것을 강요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못하게 됐을 때 당신은 신앙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죄를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이제 또 기가 죽는 거죠. 또 이거 아닌데 싶으면서도 이제 끌려가게 되는 죄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가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자기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지배하는 목적이라든지 또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는 것은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혹 이제 40일 기도하시는 금식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다 이야기를 하죠. 내가 40일 금식한다고 뭐 이야기하고 주님이 40일 했으니까 나는 겸손하게 39일밖에 안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금식 아닙니다. 그리고 금식하다가도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금식할 때 보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하늘에 통닭이 지나다니고 족발이 지나다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짜장면이 먹고 싶고 그러면 짜장면 먹어야 됩니다. 짜장면 먹고 밥 먹고 주님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고 그게 참된 금식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 금식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형제가 도저히 나는 혼자서 밥 못 먹겠다. 네가 가서 좀 같이 먹어도 한번 같이 먹어주는 것이 참된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참된 금식이라는 것이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갖다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금식의 목적도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금식이라는 것이 식욕을 끊는 겁니다. 죽는 거죠. 예.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이 금식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자꾸 자기 위주로 마치 때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것은 그건 금식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 목적을 딱 정해놓고 주님 이거 들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금식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주님이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내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것이 참된 금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다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유 목사님 혹시 질문 들어온 거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은 없습니다. 나중에 네. 질문이 네. 들어오게 되면 제가 카톡에 보내놓고 네. 잠깐만 지금 아키 사모님 하나 질문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네. 네, 그 주기도문 가운데 네. 오늘의 양식을 구하고 예. 또 그 장례를 위해서는 장례 양식이 아니라 네.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네. 왜 오늘의 유혹, 그러니까 현재 유혹이나 아니면 장래 양식을 위해서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하셨을까? 예를 들면 오늘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장래 양식은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먹는 거 이야기 하나 하고 또 유혹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하는 거죠. 지금 유혹이 있는 문제도 지금 기도해야 되고 좀 피해야 되는 유혹은 지금 만약에 일어났다면 그거는 기도하기 앞서서 이제 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 여인이 붙들잖아요. 그때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 여인이 붙들고 있는데 눈 감고 이 여인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유혹이라는 시험에 대해서는 분리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고, 또 앞으로 이제 그런 시험이 이제 유혹이라는 시험이 이렇게 오게 될 때, 여기도 이제 그 시험 안에는 우리가 오늘 구하는 양식의 문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현재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이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대부분 다 돈에 관련된 문제고, 또 돈 때문에 유혹당하는 경우도 많지요. 기본 이제 생명에 대한 살아가는 유혹이고, 또 성적인 유혹도 있겠죠. 그것도 기본적인 욕구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시험이겠죠.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들지 않는다는 게 시험을 다 피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시험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라는 것은 시험은 이렇게 다 피해서 가게 해달라고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가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의 방편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시험에 시험이 오지 않으면 너희 사생하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거든. 하나님 자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시험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늘 던집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도 있고, 또 스스로 이제 유혹이 발생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엄밀하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미리 마음을 다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만약에 동경에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가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동경에 가게 되는데 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며, 또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뭐 체크를 건다든지 시비를 건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의 준비, 목적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그냥 가서 이렇게 만난다든지 그렇게 모임이 일어났을 때 유혹이라든지 시험이 오면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람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의미는 좀 확장시켜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이 목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또 순발력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네, 목사님, 아마 그 유혹에 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유혹을 당할 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유혹의 존재를 물리치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양식, 아마 그 아키사모님이 아키사모 질문에서 답을 하신 것 같아요. 내일의 양식에 대해서 구하지 않는 이유는 내일의 양식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죠. 미리 필요를 알고 계시겠다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 부분도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6장 19절부터 해서 뒤에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길어졌어. 또 제가 좀 다음 주에는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희가 잘 지내세요? 오늘 이렇게 마칩니까? 예. 뭐 안 그러면 질문해도 됩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목사님, 아마 우리 민혁 형제가 제가 좀 기도하고 싶은데 그럼 기도할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맞네요. 기도가 빠졌네요, 그죠? 민희가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김성 목사님을 통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깊게 공부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간음하지 않는 것, 또 대적하지 않는 것, 이웃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또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구제하는 것, 주기도문에 대한 것 등등 여러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정말 말씀을 내 뜻대로 잘못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건강하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